지금부터 100년 전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태인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현대 신학과 철학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정신의학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분입니다. 인간을 성찰하고 사회를 통찰하는 모든 학문과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의 사상은 150쪽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생뚱맞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부버에 의하면은 태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나와 다른 인간의 관계가 있었고, 나와 자연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만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이들 있죠. 자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일에 자연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버는 이 관계를 두 가지 언어로, 두 가지 말로, 근언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두 가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에서 교수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독일 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히 운트 두, 나와 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히 운트 에스,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대상적인 관계입니다. 우선 나와 너의 관계를 거울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또 다른 내가 거울 속에 있지요. 그죠? 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실제 하는 것을 압니다. 만일에 거울 앞에 서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울 속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거울 앞에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울 속에 있는 존재는 또 다른 나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다른 나이고, 나는 거울 앞에 있는 다른 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가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없으면 너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는 약간 다릅니다. 거울 속에 있는 존재는 다른 내가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사물이죠. 물건입니다. 거울 속에 사물이 있으면 거울 앞에 있는 나 역시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물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울 앞에 있는 나도 역시 그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것은 나를 위한 도구고, 거울 앞에 있는 나는 너를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로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상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부버는 I and it, 나와 그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한다고 해봅시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갑질할 수가 없죠. 대상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갑질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시키는 거죠. 자동차의 낡은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사장이 직원을 인격적인 관계, 너로 대한다면 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갑질은 곧 나에 대한 갑질이기 때문에 갑질이 될 수가 없죠. 경영난에 처해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을 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상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인격적인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용한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상적인 관계죠. 상대를 인격적인 유로, 너로 보지 않고 비인격적인 니트, 그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격적인 관계로 출발을 했다가도 대상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형편에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가 대상적인 관계로, 대상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거죠. 비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살인사건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 룻과 보아스의 관계, 다음에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나오미의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오미의 말이고 5절은 룻의 말인데 룻의 말은 간단하게 대답하는 말로 끝납니다. 1절부터 4절을 우선 보면은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 RSV 성경을 보면은 h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거죠. 다른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보면은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usb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은 남편을 얻어야만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비로소 안정되고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만일에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불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남편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서 나오미를 보면 룻을 인격적인 너로 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신을 위한 수단, 자신을 부양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말하자면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것으로 보지 않고 너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어른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룻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보아스를 언급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고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속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룻의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밤에 그에게 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합니다. 왜 하필이면 밤일까요? 유대인들은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로 보리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내륙에서 지중해로 불어가는 산들바람에다가 곡식을 공중에 던져서 까불었습니다. 그렇게 까불면 나달은 바닥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타작이 끝나면은 일꾼들과 지주는 함께 먹고 마시고 연회를 즐깁니다.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지주는 곡식을 누가 훔쳐갈까 봐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이 문장을 보면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4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하라, 기름을 바르라, 의복을 입어라,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이 동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신부단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신부단장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든 것을 알아두었다가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얼른 보기에 상당히 황당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하여금 불륜을 조장하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는 말, 친족.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고엘의 의무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나오미의 남편이든 룻의 남편이든 과부를 거둬줘야 될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룻에게 보아스의 뜻에 따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부부관계를 강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성폭행을 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그런 불륜의 관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아스의 처분에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보아스에게 당신이 고엘로서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당신은 나를 구속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라는 거죠. 따라서 나오미는 불륜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룻에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반응은 5절에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릅니다. 돌이켜보면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순간부터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복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될 운명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젊은 여자가 지주인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룻은 그것이 시어머니와 자신을 지키고 엘리멜렉 가문을 잇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머뭇거릴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의 지신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나면은 농부는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되죠.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리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일꾼들이 돌아갔습니다. 보아스는 곡식닭 더미 끝자락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고단하여서 곧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룻의 대답은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어가 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룻은 여기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보아스, 당신, 너입니다. 목적어는 룻, 나죠. 당신이 나에게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향한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이거는 율법에 따른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준 겁니다. 그게 곧바로 세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 너는 율법에 따라서 나의 남편이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나는 너의 여종 룻이고 너는 나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될 고엘이다. 따라서 나와 너는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남편이 없으면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존중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과부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과부였던 룻 역시 남편을 얻어야만이 율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아스의 보호를 요구한 말이지만 중의적으로 본다면 청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룻의 청혼은 어디까지나 율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혼은 룻의 권리였고 청혼을 받아주는 것은 보아스의 의무였습니다. 룻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만일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준다면 룻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은 정당한 인격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부부의 용어를 빌리자면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세 마디로 보아스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10절을 보면은 룻의 청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젊은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젊은 여자가 당연히 젊은 남자를 선호해야 될 텐데 룻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은 이전의 이내보다 나중의 이내가 더 낫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전의 이내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가리키고 지금의 이내는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계약적인 충성을 가리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맹세를 하죠. 서약을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맹세하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헤세드가 됩니다. 말하자면 룻은 나오미와 계약을 맺은 관계죠. 혈연 관계가 될 수가 없죠. 혈연 관계가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가 된 거죠. 그 계약에 룻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온 것도 충성이지만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도 역시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을 충성스럽게 따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식을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의 인격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강하다, 강력하다, 힘있다 그런 말인데요. 개인에게 주어질 때에는 능력 있다라는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여인이다 그런 말인데요. 이와 대조된 말이 2장 1절, 룻기 2장 1절에 나오는데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쪽은 능력 있는 여자요, 다른 쪽은 능력 있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능력 있는, 말하자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인에게 수식하고 있는 경우는 룻하고 그리고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잠언 31장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지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을 성경 기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말을 따르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반응은 룻에게 고엘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순위가 앞선 고엘이 있다는 거죠.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 보아스의 형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형인데 이름은 토브라고 하는 거죠. 이 토브라고 하는 형이 있기 때문에 룻과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면 동생인 보아스가 아니라 형인 토브가 먼저 순번으로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형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형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고 룻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의 태도를 기다려 보자고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룻을 면박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녀가 밤을 보내야 되는 현실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룻이나 보아스 어느 누구도 성적 욕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 겁니다. 오로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처지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부의 용어를 빌리자면 대상적으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룻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6대라고 하는 보리를 데워주면서 그리고 새벽녘에 길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룻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내주면서 하는 말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보아스가 이 보리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보리를 내놓습니다. 이를 보면 보아스는 상당히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나오미를 본 적이 없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인격을 대우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 말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룻이 그 말을 했다고 17절에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보아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룻이 보아스에 관련하여 좋은 의미로 나오미에게 말을 만들어서 전해 주었던 거죠. 룻의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보아스의 처분에 맡기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보아스의 처분에 맡기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그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스가 어떤 일을 조치를 취할 테니 쉬고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도 나오미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면 나오미도 역시 보아스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말을 빌리자면 보아스와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열은 누굽니까? 구속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룻의 고엘이 보아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속주는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대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거죠. 당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챙기셨습니다.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아스를 찾아간 룻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나는 아무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구속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만일에 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빗자란 종인 아무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시오. 당신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과 이 처절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이용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피차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영원한 너로 대우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영원한 당신이 아니라 그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목적이 당신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수단이 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